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 가지가 여기 이게 기능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시편 우리 5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이렇게 쭉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함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이름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 시간에 예수의 한 번 하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편 51편은 또 대단히 유명한 또 강이죠. 다윗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중심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중심의 진실. 안 나오네. 중심의 진실함.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해로 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 아마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또 아이러니한 현실은 이 중심의 진실함도 없이 하게 되는 일이 가능하네라는 사실도 아울러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게 너무 좀 한편으로는 무서울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참 관계가 되는 또 사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실제로 진실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어떤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된 것들도 있는 거죠. 너무나 오래된 것들.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가장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던 또 가장 또 아주 그냥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것 같은 그룹이 어떤 그룹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던 신앙의 리더 그룹이었어요. 지도자 그룹.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회당장 뭐 이런 그룹이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알고 또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스스로가 그런 어떤 율법을 잘 지키는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도 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정말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아주 대놓고 그들을 향해서 아주 정말 독설을 내뱉죠. 독사의 자식들아. 더 나아가서 요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들을 뱀으로 비유하시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회칠한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는 겉은 번지르르하게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같다고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정말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살인한 자다라고 율법을 강화해서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마음에 정말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주님의 그 강화된 율법 안에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처럼 주님은 우리 마음과 연계된 신앙에 대해서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또 남을 비판하는 자에 대해서 네 눈 안에는 들보도 떼지 않으면서 남의 눈 안에는 티를 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뭔가 정말 어떤 의의 어떤 기준, 의로운 판단을 하려고 남을 쳐다보지 말고 벌써 내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마음들, 불의한 것들, 내가 또 저지르고 있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시대에는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주님이 참 거침없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은 그 마음에
중심으로 다가오는 자들을 누구든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셨죠. 그것이 그 당시 비난을 받는 이렇게 세금을 걷는 마태, 세리의 어떤 직분을 가진 마태라든가, 또 가늠한 여인이든, 또 정말 이렇게 헐벗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외면받는 병든 자라든가, 또는 거지라든가, 그런 누구든지 정말 남녀노소,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나 이런 것,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러면 누구든 중심으로 주님을 향해 다가오는 자들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받아주셨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선한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고 우리 신앙의 사실 중심이거든요. 성경에도 주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대할 때 그 중심의 완악함을 보셨다 그랬어요. 완고하고 완악하고 이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중심의 그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보셨다 그랬거든요. 이처럼 성경을 보면 사실 이렇게 따로 주제를 내서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 신앙에 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이게 매 설교 때마다, 매 신앙의 어떤 훈련이나 양육받을 때나 성경의 가치들을 논할 때 사실 단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 사실 주제가 이 중심의 어떤 진실함이라고 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게 떼어놓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에 이제 서서히 균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의 어떤 고정된 형태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 꼭 원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해왔던 정욕과 어떤 죄로 물든 우리의 어떤 본 모습들을 교회 안에 그대로 투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느덧 이 사람들은 이 마음의 중심보다 내가 교회 예배 때 얼마의 헌금을 냈는지가 다른 사람들 앞에 알려지느냐, 또 내가 다른 이들 앞에 어떠한 직분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느냐, 또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의 헌금했는지를 과연 다른 사람이 알까?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눈치와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에 나도 모르게 내가 더 반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본의 아닌 외식들이 이 교회의 정해진 형태의 어떤 신앙의 행위들 속에 면면이 계속 흡수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교회는 대놓고 그 어떤 헌신의 행위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고 또 박수치고, 물론 정말 이면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때로는 상을 또 주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독려를 하기도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다른 연약한 신앙에 있는 자들을, 믿음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견인하고 그를 끌어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신앙의 현실은 사실 그런 것보다도 뭔가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감추어진 이면에 사리사욕을 더 취하고, 개인의 명예를 더 취하고, 개인의 어떤 정욕적인 어떤 그 요구를, 어떤 욕구를 더 만족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그것들을 자연스러운 어떤 교회의 그 패턴 안에 넣어서 더 독려하고,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사적인 어떤 이익들을 취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어떤 교회의 어떤 전형적인 별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로 자리 잡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얼마나 비밀스럽게 일을,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얼마나 비밀스럽게 도와야 하는지 주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왼뺨을 치는 자의 오른뺨도 돌려대라는 말씀도 있고, 그러한 가치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가치들이 도리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그러한 가치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가치의 진실성의 어떤 방향을 혼동시켜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만한 교회 중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혼탁한 상황에 있는 것도 있으며, 제가 다른 교회 욕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다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만큼 우리가 또 뭔가 올바로 서 있는가 하는 부족함이 많죠. 그러나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돌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심의 진실함이 가리워지는 행위들을 우리는 이제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올해 신앙의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거창하게 우리가 벌써 1월을 다 보내고 있어요. 몇 번에 어떻게 하면 나의 신앙이 새롭게 오로지 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힘쓰는 거겠죠.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또 방향을 잡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데 있어서 이미 습관이 돼버리고 교회 문화권 안에서 이미 정형화 돼버리고 또 신앙의 정말 정석적인 행위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분들이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깃들어 있는 행위들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 1%라도 내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라면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에 의해서 어디도 도움이 되고 뭐도 또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도 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사실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보는 게 실패하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100이라고 생각하시는 기준에서 1밖에 안 되는 믿음의 어떤 모양이라도 그거 하나조차도 내가 섞여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여기서 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될지 사실 저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이 1%라도 온전하다, 이 우리 편에서 온전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주제, 중심에 과연 진실함이 있는 가운데 내가 믿음을 쓰고 있는지 한 몇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을 가지고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많이 들었어요. 또 하나님도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어떤 비교의 우리 어떤 왕의 가장 온전한 사례, 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비유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적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의 삶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특히 다윗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점,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과연 다윗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셨을까를 우리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늘 해피하지만은 않고, 우리의 신앙도 늘 떳떳하지만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 하나로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늘 부족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보여줘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예로 보더라도 이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참 용납이 안 되는 죄 같아요.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굴려봐도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이 다윗이 어떤 그런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사회의 매장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그냥 거의 그냥 끝이죠, 끝. 그냥 인간성 플러스 이 사람이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거의 기억도 안 되고.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좋은 일들을 우리 많이 봤고, 하지만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일이 너무 크다는 거죠.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이 내용의 이 회개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51편에 분명히 여기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너무 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51편 이 사절을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우리가 잘못 들은 부분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말하니까 왕으로서 이제 백성들한테 자기는 죄의식을 못 느낀다라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한때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었고, 그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내용은 다윗이 저지른 죄는 대인죄, 사람에게 지은 죄죠. 이웃에게 지은 죄예요. 거의 씻을 수 없는, 엄청나게, 거의 정말 이걸 레벨을 어떤 정한다면 거의 탑 클래스에 해당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거죠. 자기가 아끼는 충신을 전장에 최첨단 앞으로 나아가게 해가지고 화살 맞게 죽게 만들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그 아내를 이렇게 취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인간적인 죄의 영역에서 다윗은 그 영역에서만 보지 않았다는, 그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렇게 내가 인간사에 누구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파렴치하고 끔찍한 죄를 지은 건 너무 당연하고, 더 본질적으로 사실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지은 이 죄는 사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주님께만 지은 죄일 수밖에 없다고 라고, 저가 정말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끔찍한 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죄의 고백에 아주 정말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하는 죄라는 것을 왜 내가 몰랐을까 하는 것들을 처절하게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사람에게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이래도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죄진 마음이 있다? 그런 엉뚱한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죄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그렇게 결국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졌다는 것을 저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쭉 이제 내용 내려가다 보면 결국 자기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고, 그러나 정말 중심의 이 진실함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자신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도말되기를 간절히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이게 쭉쭉쭉 배어 있어요. 얼마나 또 두려움도 엿보이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 11절에 보면 또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17절에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바로 통회하고 상한 심령이다라고 해서 저가
정말 그 죄에 대해서 뭐 핑계대거나 또는 한쪽으로는 떳떳한데 또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뭔가 죄가 있다. 뭐 이런 뭔가 뭐랄까요? 뭐 일부만 인정하는 듯한 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가 있으니까 결국 사람에선 퉁치자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그런 엉뚱한 생각을 이게 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정말 통렬하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 이게 저는 다윗이 인생일 때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와 자기의 인생과 결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너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까발렸다는 거죠.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만 지은 죄일 정도로 난 지금 낯을 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우리 신앙의 정말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심의 진실함.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내해 주시는 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별일이 다 있죠. 그리고 남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그 순간에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또 외적으로 신앙의 또 행위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또 교회 외적으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충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오세요. 그거면 좋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부족했든, 내가 어떻게 실수했든, 내가 어떻게 연약했든, 내가 어떻게 사고를 쳤든, 내가 어떻게 내 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로 주님 앞에 가져가든 가장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우리의 삶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 진실함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거룩함이 시작되고 회복이 시작되고 용기가 시작되고 결단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이 그 내용을 압도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또는 또 무겁고 또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진실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의 세대의 위기는 믿는 자들마저 진실함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또 교회에서 어떤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을 향해서만 막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약간 적처럼 인식이 되는데 그건 아니고 교회에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내 주님을 향한 중심, 그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실함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을 꾸려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능적인 좀 제한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딱 좀 어려웠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저도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설교의 주제대로 내가 아무것도 갖춰주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설교했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뭐 가진 거 별것도 없고 뭐 제가 가진 능력도 사실 제가 뻔하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가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그 가치를 아는 분량만큼은 제가 남한테 뒤지지 않는다고 제가 확신해요. 여러분 중심의 진실함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찾으신다라고 알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져다 드리시면 하나님은 그 진실함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초대해 가실 것입니다.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에 주님이 우리의